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은 세계인들에게 낯설고 신비한 중동 지역의 그냥 종교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11로 말미암아 이슬람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우리 대부분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 어떤 신앙 단체와 교파와 그룹들이 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에피스콜 처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시작된 소위 오순절 교단이라고 부르는 펜타코스탈 무브먼트와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와 비슷한 순복음 교단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의 단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생소하고 아는 것도 사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 대부분은 탈레반이나 알카이다 또 시아나 수니와 같은 이슬람 내의 신앙 분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고 또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IS라고 부르고 서구 언론에서는 ISIS라고 부르는 이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은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슬람교에 가까이 와 있고 우리 자체 내에도 이슬람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이슬람이라는 하는 종교가 우리 가까이 바짝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이슬람을 이상한 복장을 하고 또 이상한 풍습을 지키는 사실 친근감이라고는 좀 없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는 무서운 테러 단체로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여성의 인권을 착취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뺏는 데 주저함이 없는 어떤 독재 국가의 전형으로 이슬람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가 자식을 명예살인할 만큼 굉장히 난폭한 그런 종교를 믿는 집단으로 종교 맹신자로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크리스찬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 이슬람에 대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것은 이슬람교의 신 알라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들이 젊은 크리스찬들 사이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옷을 입은 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기독교의 하나님과 무슬림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옷을 입은 동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 간의 평화라고 하는 거창한 슬로건 아래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참 많이 우리 주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언젠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슬람교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실은 같은 분 맞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크리스찬 신학자들 가운데도 알라와 야훼 하나님은 동일한 신이다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이분이 지은 알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를 수 없듯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간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 비록 무슬림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조금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크리스찬 신학자가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 교인들이 믿는 알라는 정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신일까요? 무슬림들이 신을 부르는 호칭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알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라신, 알라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치 역전 앞 교사 선생님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잘못된 표현이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표현 속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속이나 다양한 구약의 호칭을 보면은요,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이, 이런 단어 속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에는 반드시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역 명칭 가운데도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델, 그리고 부엘쉐바, 이 지명 아래도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칭하는 명칭에도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이 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퍼져 살았던 아랍 민족이 사용했던 이 아랍어 알라 사이에 비슷한 발음이 반복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음성학적으로 어원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엘과 알라 사이에는 어원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원이 같다고 발음이 비슷하고 해서 동일한 대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칭하는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 세계에 고루고루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우가림 문헌을 봐도요, 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나오고, 바벨론의 창조신을 표현하는 이 엘이 수메르인들의 신화 속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의 7족 속의 신들 속에도 이 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진 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이 모든 신들이 다 똑같은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God, 그렇게 사용합니다. 언제가 제가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영어로 번역된 우리 한국 전래 동화를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전래 동화에 나오는 옥황상제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 놨을까요?
옥황상제 아닙니다. 갓이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장화홍련전 아시죠? 장화홍련전 보면은 밤에 뭐가 나타납니까? 귀신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화홍련전을 영어로 번역해놓은 것을 보니까요, 밤에 나타난 그 귀신도 어떤 책에는 고스트로, 어떤 책에는 God, 갓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고전을 읽어봐도요, 남미 잉카 제국이나 마야 제국의 수많은 신화들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신들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God, 갓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신들이 God, 갓으로 표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우리 신,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영미권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요, 소문자 God를 안 쓰고 뭘 씁니까? 대문자 God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의 신도 God, 중국의 신도 God, 저 멀리 알래스카에 있는 이누이트의 신도 God다. 그렇게 표기하니까 결국은 이 God로 표현된 신은 다 같은 신 아니냐? 너의 신도 같고 나의 신도 같고 이렇게 말한다면은요, 논리가 될까요? 논리의 비약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누이트나 남미의 사람들에게 같이 God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너희 신과 내 신이 똑같다고 말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할까요? 아주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발음이 닮고 어원이 유사하다고 해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하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무슬림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고향 대구에서는요, 요즘 경북대학 근처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 건축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작은 집 하나 빌려놓고요, 특정한 시간만 되면 이상한 아랍어 주문이 스피커로 막 흘러나오고 그 좁은 장소에 수백 명의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사원을 건축한다고 하니까요,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 연일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북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 가운데에 이슬람교에 표교당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때 교회를 다녔던 젊은이를 이슬람교로 포교하고 꼬드기는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믿었던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알라와 같은 분이다. 그 논리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사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는요, 기독교 전도가 어떻습니까?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걸리면은 추방을 넘어서서 사형당합니다. 개종하면 어떻습니까? 잡혀서 참수당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들어와서 버젓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알라는 어떻다고 말할까요? 다른 분이라고 철저하게 구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하면은 알라 종교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내리고 참수하고 돌로 칩니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이라크 가서 우리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이 똑같다고 말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펄쩍 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지만 여기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과 우리 알라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신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묻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이 고백 앞에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묶어야 합니다. 무슬림이 말하는 알라와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과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그 위격의 한 분으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시험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지만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지만은 죄는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도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도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꾸란에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경전 꾸란이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꾸란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경전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만은요, 이것은 처음부터 마호멧이 꾸란을, 성경을 카피하면서 만들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요 난도질해가지고 다 바꿔놓아 봤습니다. 마호멧은 꾸란을 쓰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변조합니다. 그래서 꾸란에는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도 꽤 많지만은요, 잘 가다가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의 성경과는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꾸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라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도다. 알라가 흙으로 그를 빚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있으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느니라.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누구와 똑같다고요? 아담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알라가 흙을 빚어 만들었다. 예수는 뭐라고요?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아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꾸란은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성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인 알라가 만든 작품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오묘한 진리, 오묘한 교리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서 참 많은 이단들이 이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다가요, 이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못 믿어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 그룹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랬고요, 네스토리우스가 그랬고, 영지주의자가 그랬고, 아리우스가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은 모두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믿지 않는다면요, 이슬람도 뭘까요? 이런 이단과 똑같은 이단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꾸란을 쓴 이 마호메트는요, 참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예수님의 또 동정녀 탄생은 인정을 합니다. 꾸란에서. 이것도 이상하죠. 제가 보니까 뺏겨도 정신없이 뺏기다 보니까 이쪽은 뺏겼다가 이쪽은 바꿨다가 막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꾸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처녀에게서 난 그 예수가 성육신하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꾸란을 읽어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생각했던 666이나 우리가 그렇게도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는 베리칩이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교황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일루미나이트 그런 집단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인정하지만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공식 적 그리스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적 그리스도는 베리칩이나 666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집단이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진짜 적 그리스도는 통일교의 문성명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영생교 조이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이슬람이 진짜 뭘까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주사에 칩이 들었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바코드 찍힌 것은 진짜 안 사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 보니까 중국 가게 가면은 들어 안 찍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식적인 적 그리스도, 88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공식적인 적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에는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은 걱정하는데 이슬람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문화를 배운다는 명목 아래 모스크를 찾아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희 자식도 대학 보낸다고 보내놓으니까요,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이슬람 사원 가가지고 문화 배운다고 가는 친구들도 버젓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서 할라푸드를 먹으러 다니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꾸란과 성경을 함께 펴놓고 비교 분석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같은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참담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지만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은 뭐냐?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신이 누구인지 거짓신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말세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 때문에 그를 유혹했고, 유혹의 결과가 뭡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요거 먹으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아담과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참신과 거짓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참담함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하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물타기 하거나 평화를 가정해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말씀과 신앙 아래서 분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서 언급한 알라라고 하는 책을 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분의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분이 자기 쓰는 책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정체성을 표지로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됩니다. 평화하라는 말이죠. 오히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문화나 국가나 심지어 종교까지도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거 얼핏 읽으면 굉장히 멋진 말 같습니다. 여기에 혹 넘어가는 겁니다. 기독교와 무슬림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놀랄 만큼 비슷하게 인식되는 그들의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어보면 굉장히 멋진 말 같고, 어떻게 읽어보면 좀 어려운데, 이분이 말을 돌려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알라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의 감언 이슬 앞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감언 앞에 베드로가 말했던 그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삼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습니까? 말세라고 두려워하기 이전에 단호하게 분별하고 사단의 계교를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